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도 실패했고요, 노아도 실패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정하세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어요. 75살이나 먹었던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 떠나고 고향 떠나래요. 그냥 일단 떠나래요.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뭐 떠나는 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배우면서 우리가 봤듯이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지금도 이사 가고 이민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져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것이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복하게 우르 지역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갑자기 떠난대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났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의 자손을 다 축복할 거고 너를 축복하면 복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떠났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게 돼가지고 제단 쌓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디서나 다 늘 고생이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살이 찐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적게 먹고 뭐 적게 먹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며칠만 굶어도 죽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뭐 한 달 굶고 뭐 이러면 죽는다 그러지만 일주일만 굶어도 죽을 사람들 많고 사실 뭐 하루 이틀만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래도 해롱해롱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연약한데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닥쳤대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요즘에는 밥 굶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선교지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데가 전 세계에 많지 않구나를 이제는 알게 돼요. 아직도 이 순간에도 기근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랑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만 하더라도 조금만 흉년 들면은 갑자기 뭐 쌀이 없어가지고 뭐 옥수수도 제대로 강냉이도 못 먹고 막 이런 얘기들 탈북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끼니 걱정한 게 한 60년대 70년대 이후로 밥 굶을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랑 같은 민족인 여기서 차 타고 1시간 2시간만 올라가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조금 흉년되고 뭐 비도 좀 안 오고 뭐도 하고 이러면 그냥 굶어야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런 감사함 없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세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뭐 씨를 뿌리고 뭐를 하고 뭐 밭을 잘 갈고 뭐하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그냥 그 환경 이게 안 되면은요, 그냥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좀 의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가지고 믿음이 있다. 너 정말 널 복주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좋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갑자기 기근 속에서 굶기시는 거죠? 물론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좀 그 고대 시대에 맞게 지금의 어떤 시대랑 똑같이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이나 그때나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당장 먹을 게 없으면요, 여러분 뭐 짐승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고 유목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비도 오고 풀떼기라도 있어야 짐승들이라도 먹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여러분 한 일주일만 굶고 일주일, 2주일만 제대로 영양 섭취 못하면은요 금방 살 빠지기 시작해요. 그게 먹으면서 우리가 살 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안 먹으려면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그냥 진짜 몇 주만 제대로 음식 섭취 못 해봐요. 그럼 영양 부족해가지고 금방 정상적인 어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풀떼기라도 먹여야지 그들이 그래도 적당히 유지를 하는데 뭐라도 먹일 거 없으면 여러분 그냥 짐승들도 그냥 삐쩍 마르는 거 그냥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기근이 왔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몇 년 동안 이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번만 흉년이 들더라도 당장 먹을 거리 갖다가 또 걱정이 들 거고 그래서 여러분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지금 결정을 한 거죠. 나름대로 여러분 다시 그렇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고대 최초 문명이 있었고 이집트 문명이 있었는데 다 공통점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강을 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문명의 조건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하고 살만한 땅이었다고요. 근데 다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돌아가자니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보통 뭐 며칠에서 한 일주일만 내려가면 또 찬란한 문명이 꽃피고 있었던 곳이 이집트 문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못지않게 이집트 문명은 거대한 나일강을 끼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그 최초 문명 배우고 또 이집트라는 곳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건 우리가 요셉 시절에도 알 수 있죠. 늘 거기는 나일강을 끼고 있고 또 흙이 퇴적되고 이래가지고 기름진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그리고 또 수에즈 운하도 있고 이래서 세계 2차 대전이나 이런 때도 보면 그 이집트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전쟁도 전투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들 우리가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알 텐데 나일강과 그쪽에 이제 퇴적된 토양과 그래서 그 기름진 땅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이 국무총리 된 뒤로 그 고센 땅에서 막 400여 년을 넘게 살면서 한 가족이 거대한 한 민족이 되잖아요. 수백만 명의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거기 가면 풍요로운 나일강과 그 땅과 그 곡창지대와 이런 밀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근이 드니까 또 멀리 자기 고향까지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나마 좀 더 금방 갈 수 있는 애굽을 이집트를 찾아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식량을 이게 얻으러 자기의 뭐 재산을 팔아서라도 거기 와서 여러분 뭐 재산 들고 있으면 뭐예요? 뭐 소 양도 다 뭐 못 먹이고 그다음에 뭐 내가 뭐 금은 보화를 들고 있어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당장 죽는데 금반지가 몇 개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끝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름대로 애굽으로 가가지고 식량을 얻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마도 이런 것도 있었겠죠. 내가 나 혼자만 홀몸이래 가지고 여기저기 나도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애굽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만 왔어요. 자기 아내 사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가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르 땅에서 떠나올 때 분명히 하인들과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도 같이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서 온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꽤 거대한 무리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똑바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모든 식솔들을 다 굶겨가지고 같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절박한 마음으로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여러분 치안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번 11절부터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리스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롯과 그 가족들하고 다른 하인들과 다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게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애굽에서 식량을 얻고 자기 땅으로 또 돌아가야지. 애굽 땅에서 자리 잡는 것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일부만 놔두고 일부만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가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제가 어제 그제 요즘에 뉴스 보면 계속 캄보디아에 막 한국 사람들 납치돼 가지고 죽임 당하고, 얼마나 그 뭐 중국 사람들하고 막 조폭들하고 깡패들 연결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막 납치해 가지고 죽이고 있잖아요. 뭐 800만 원 월급 준다 그랬더라, 1000만 원 준다 그랬더라. 이러니까 한국보다 돈 많이 주네 가면 돈.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돈 많이 준다는 거 가보면 다 범죄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 지금 한 명 한 명 나오는 거 보면 그 뒤에 지금 뭐 500명이 갔다 1000명이 갔다 사람들이 많은데, 뉴스에 그 정도 나오면 실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참 기도할 만한 건데, 지금 우리도 뭐 작년에 캄보디아 우리 선교로도 다녀왔지만 그 땅에 지금 뭐 그 캄보디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위험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 땅을 가서 우리가 외국에 이게 여행 가거나 선교 가거나 이러면 대사관 영사관에서만 문자도 오고 카톡도 와요. 뭐 무슨 일 있으면 뭐 도움을 요청하세요. 뭐 오긴 하지만 여러분 막상 외국 가면은 대사관 영사관이 있다 그래도 막상 무슨 악한 사람 만나 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도움 받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죠. 강도 당하면 끝이죠. 소매치기 당하면 끝이고요. 어떻게 뭘 도와줘요? 뭐 어차피 그리고 또 다치거나 이렇게 나쁜 사람 만나면 끝도 없다. 제가 이 얘기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도 느꼈던 거고 선교들을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게, 어디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들 만나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선교를 갔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대충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 알아보잖아요. 그럼 이거 한국 자매가 막 있고 막 이런 거에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는데 혼자서 다니는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막 물어보고 이러면 예 맞아요 막 이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여행 돌아다녀요? 이러면, 제가 이런 사람들 여럿을 만났거든요.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여자 혼자서 저요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뭐 휴학을 하고요, 아니면 뭐 취직해 뭐 휴가를 내고요, 혼자서 배낭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러시면 안 돼요. 막 그 어린 나이부터 제가 20대 30대 때 그런 얘기 늘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저도 남자들이지만 저도 곤란한 일들을 외국에서 겪었던 적들이 여러 번 있고 위험한 일을 겪었던 적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여자 혼자서 배낭여행 다니는 거 저는 지금이나 나중에나 계속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배낭여행 겁없이 그렇게 다니는데, 젊은 처자들이 세상에 혼자서 배낭 메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인도 가고 유럽이고 어디고, 제가 뭐 아프리카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아시아도 그렇고, 아이고 이게 용기도 많네요. 그 위험해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한때 그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여자들 혼자서 막 여자들 혼자 남자들 혼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행기도 막 책으로도 내고 막 강연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세상을 더 배우자 그래도 여행 다니는 거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 똑같아요. 이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그렇게 여행 다니고 절약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보는 거는 견문을 넓히고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범죄의 타겟이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한국에 그냥 한 작은 여자가 혼자서는 용기 있다고 막 외국 다니고 영어 몇 마디 하니까 이렇게 다닌다 그러는데, 맘먹고 공격해가지고 다 강도질하고 다 뜯고 강간하고 이렇게 도적질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없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때마다 저는 또 참지를 못하고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아이고 자매 그러면 안 돼요 형제. 심지어 남자들도 혼자 다니다가 무슨 일 겪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아이고 위험해서 어떡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여행을 가고 선교를 가고 이래도요, 우리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던 선교사님의 말 딱 잘 듣고 해야지. 우리 한 3, 4일 도와줬으니까 3일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여행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에 선교사님들 가면은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는 성도들 데려가다 보면 말 잘 듣는 사람이 8, 90%는 있거든요. 꼭 10%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개인 플레이하고 행동하고, 분명히 저녁 때 나가지 말라는데 막 저녁 때 나갔다가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제가 얼굴 붉힌 적도 있고 이래요. 청년들도 데리고 갔을 때 그랬던 적 있고요. 밤에 나가지 말려면 나가지 말아야죠. 궁금하니까 9시고 10시고 어디 나갔다가 우리나라처럼 생각했다가 무슨 일을 겪을 줄 알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꼭 말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제가 막 잔소리하고, 본인들이야 별일 없습니다 뭐 그거겠지만 팀을 이끌고 간 목사 입장에서는 무슨 일 한 명이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는 너무나 난처하고, 그게 얼마나 그게 위험해요. 항상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는데, 지금 21세기에도요 우리나라가 치안 좋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일 많이 벌어지지만요, 이거 외국에서 좀 살다 오시거나 외국 많이 돌아다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가지고 뭐 관광지나 다 돌아다니고 이러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살고 또 막 여행을 혼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때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는 그 뉴스들로 매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21세기인 지금 시대에도 막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어느 나라에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다 있고 한다 그래도요, 일 벌어지는데 뭐 우리가 경찰이 우리라서 지켜줄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또 세상이잖아요. 근데 당시엔 오죽했을까요? 당시에 무슨 법의 제도가 있어요? 무슨 뭐 지켜주는 게 있어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뭐 중동 지역이 됐던 뭐 애굽이 됐던,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뭐 아브라함 입장에선 그래요. 애굽으로 지금 가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게, 일단 다른 어떤 것들은 자기가 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지내면서 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내 사례가 있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직 애는 안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고 사라는 65세였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브라함 75살이고 사라가 65세면 여자가 예뻐봤자 65살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필러 맞고 보톡스 맞고 해도 65세면 65세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65세 여자가 예뻐봤자 무슨 와이프를 뺏길 거 걱정할 정도로 예쁠까? 우리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 아담 시대 때부터 노아 시대 때부터 그때는 900살도 넘게 살 시대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대만 해도요. 지금 요번에 어제 제가 기네스 같은 거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게 밝혀진 지금 요 근래에 1990년대 제일 오래 산 여인이 122세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기네스는 112세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뭐 해봤자요, 지금 우리가 기네스 제일 오래 산 최고령자들도 122세가 여자 한 개였고, 성경에도 그래서 120살로 끊었다 이런 어떤 그런 암시도 창세기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120살, 남자는 110살 살고 여자는 120살 사는 게 최고 기록이에요. 지금도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봤자 100살 넘게 살면은 너무 건강한 100살 막 TV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보통 그게 기록이니까요. 보통 그 정도의 우리가 삶을 살면 잘 살았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때는요 조금 이야기가 달랐던 게, 수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시대 같아요.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사레는 일찍 죽었는데 127세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기 창세기에. 그러니까 사레가 65세라 그래도요 지금의 65세랑 똑같이 볼 일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사레가 90세였다. 근데 사레가 이야기를, 뭐 내가 생리가 끊긴 지가 언젠데 제가 아들을 낳냐 그러면서 비웃었다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때 아브라함의 100세와 지금 우리의 100세는 좀 느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고 사레가 127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75세, 그리고 사레가 65세인데 지금 우리의 65세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훨씬 더 좀 다른 식으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재산을 데리고 가서 곡식도 좀 얻어오고 이게 재산 가져가서 이렇게 바꿔오고 식량 좀 얻어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또 사례를 가나안 땅에 그냥 놓고 갈 수는 없어요. 자기 아내니까. 그러자니 또 애굽 땅에 가자니, 애굽 땅에 갔을 때 내 아름다운 내 와이프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이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봐도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뺏으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거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북한이나 독재 국가들 보면 기쁨조 두고 독재 뭐 그 군주들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여자들을 소유물처럼 여겨가지고 그냥 뺐으면 뺏기 그냥 뺏으려고 하면 그냥 뺏기 당해야 되죠. 뭐 어떡하겠어요. 뺏으면 뺏겨야죠. 그냥 죽이면 죽여야죠.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에서야 그렇지 사실 예전만 해도 그냥 강한 사람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뺏을 수 있는 시대예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강도하면 그냥 강도 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죽이면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시대였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그것도 아니죠. 강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애굽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사병을 300여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니 애굽의 바로 왕을 무슨 수로 이겨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몇 명 데리고 간다고 애굽 왕국 가가지고 뭐 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군대 출동하면 어차피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데를 가기로 했을 때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다. 내가 어차피 내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를 따라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왔던 우리의 이 가족들 식솔들까지도 다 굶어 죽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와이프 정도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이미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애국 가기 전에. 그게 되게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철없어가지고 그게 간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와이프 하나만 포기하면은 우리 다 살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름대로 굉장히 그래서 내 여동생이라 그래.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동생으로 하는 걸로 하자. 뺏기면 뺏을겠다. 그것까지 각오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이걸 다 예측을 하고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사례를 넘겼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 야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뺏기냐. 끝까지 칼 들고 저항이라도 하고 뭘 해야지 남자답지 못하게 이런 찌질한 아브라함 같으니라고. 아이고 막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못났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닌 거죠.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면 여러분들은 뭐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래도 내 와이프는 안 팔아먹어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그러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동생이라 그러면서 우리 그냥 다 같이 살자. 그리고 당신도 뭐 어떻게 되는 대로 그렇게 되고 어차피 일단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게 더 먼저니까 어차피 우리 다 굶어 죽나 이렇게 되나 그래도 더 나은 것을 찾아보자 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게 지금 아브라함의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측 그대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네요. 그대로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이루어져요. 14절부터 16절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에 이르렀으니까 또 외부에서 왔다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또 얼마나 구경하러 나왔겠어요. 어디서 막 야 때로 막 몰려왔다 뭐 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전과 지금도 뭐 외국에 누가 오면 신기하다 뭐하다 했겠지만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이렇게 오면 다 신기하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구경 나왔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그러면서 칭찬이 자자하네요. 높은 사람들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뭐야?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요 외모 칭찬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외모를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더라,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긴 하죠. 궁금하긴 한데 누가 봐도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아브라함 자기 남편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다 보자마자 인정을 하고 바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치듯이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첩으로 삼지 그리고 바로 그냥 첩으로 데리고 궁에 끌어들여 가지고 사라를 데리고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여동생 줘서 고맙습니다. 오빠라고요. 그럼 내가 또 선물 드려야지. 그러면서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도 엄청 귀한 거였거든요. 당시에 낙타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가치였는데 나귀와 낙타 이거는 뭐 운송 수단이기도 하고 소와 양도 주고 심지어 노비들까지 줬대요. 머슴들까지도 이렇게 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여인을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선물 준다 그러고 좋다고 또 이렇게 막 바로 입장에서는 준 거예요. 아내 맞았으니까요. 뭐 이 아내를 뺏은 게 이게 아마 한둘이 아니었겠지만 여동생이라 그러니까요. 바로 입장에서야 아 여동생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분명히 뭐 자기가 뭐 별로 죄책감도 없이 그냥 아내로 맞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산을 좀 얻었던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소와 양과 나귀와 뭐 낙타와 노비들 좀 얻었다고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정말 어찌 보면은 권력자한테 이걸 넘겨주면서 얼마나 비굴해 보이고 또 비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요. 믿음의 사람이라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오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계획, 아브라함의 머리로는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멍청해 가지고 지 아내도 간수 못하는 멍청한 여러분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럴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와 내 아내와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식솔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머리 굴려가지고 한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겠다고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디로 갔냐고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지만 일단 애굽 왕 바로한테 네 와이프는 한번 팔아 넘겨.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받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감히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최선이라 그랬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저 떠나라 그래서 떠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기근 때문에 겪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죠. 근데 안 물어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라고 지금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그 사이에 믿음 좋았었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이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런 어떤 이 가정이 치명적인 어떤 균열로 깨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인물들이 막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주신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를 이 성경 본문에 넣어놓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 사건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자기의 계획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분명히 벗어난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곧바로 벌을 받기 시작해요. 바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내가 저기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뭐 삼았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뭐 저기 몰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장면은 17절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근데 바로가
그 사례라는 여자를 궁에 들이자마자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해가지고 미신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야, 너 우리 집에 누구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뭐 사위가 잘못 들어왔다, 누가 됐다, 이런 소리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미신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 내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몇 개 일어나면 이거 지금 원인이 뭘까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누구라도 뒤집어 씌우고 그러려는 게 또 인간의 굉장히 치졸하고 그 좀 악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나 명확해요. 이거는 그런 미신적인 게 진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는요. 이게 그 모세 시절에 애굽 바로 왕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고집 부리고 완악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이 여인을 들이자마자 너무나 안 좋고 막 끔찍한 일들 벌어지고 아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천사를 보냈을 수도 있고 경고했을 수도 있고 제대로 잠도 못 이루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뭐 왕궁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사례가 들어온 뒤로 그 어디 이방 여인 내가 첩으로 맞아가지고 궁에 들인 다음부터 갑자기 온갖 안 좋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명확하게 바로는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마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까지 했을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는지 뭐했는지 우리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분명히 그 재앙들이 오기 시작해서 바로 같은 경우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야,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나 보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거짓말하였느냐 두 번이나 얘기해요. 아니 왜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뭐 남의 와이프 뺏는 사람이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저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동생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 바로 입장에서 약간은 짐작했을 수도 있어요. 여동생,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죄도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따지면은 지금 바로 같은 경우는 모르고 짓는 죄인데 모르고 짓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입장에서 모르고 지었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뭐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겠지만 바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왜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어디 여인이 있다 그러면 뺏은 게 한 명이었겠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뭐 옛날 임금들은 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도 조선시대 때나 뭐나 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가 여동생이 아닐 거라고 짐작은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알고 졌는지 모르고 졌는지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분명히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썩 꺼져라 이거죠. 빨리 와이프 데리고 썩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 준 거는 뺏지 마, 그냥 빨리 돌려보내. 뭐 야 재수 없어, 뭐 했어,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바로 왕 입장에서는요. 왜냐면은 야 내가 여자 한 명 잘못 건드렸다가 이런 수모 겪고 내가 네 명에 못 살겠다, 아마 뭐 그런 판단을 했겠죠. 아마 모세 시절의 애굽의 바로 왕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좋은 사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산 줬던 것도 뺏지 않고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면서 다시 돌려보내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장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라 그러기엔 너무나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기억이 안 남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또 한 번 그 아비멜렉한테도 또 와이프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성경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그랄 왕, 그 블레셋 지역의 왕에게도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라와 리브가가 워낙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비슷한 실수를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강한 자들이 누구 와이프가 예뻐? 뺏으면 그냥 뺏기고 죽이면 죽임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못나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강자가 약자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는, 폭력을 저지르면 폭력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요, 그렇든 저렇든 수치심 안 남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들 사례한테도 면목이 없지만 자기가 같이 그 데리고 왔었던 그 사람들도 다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와이프 이렇게 애굽 왕에게 넘겼는지 그거 다 옆에서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얼마나 이게 망신스러운 일들이고 면목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릴 뻔한 그런 심각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막 강제로 여기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아브라함과 그의 삶들은 그냥 다 끝나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실수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먹고 살 만한 다른 장소를 찾아야만 할 만한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구했어야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먼 길 왔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애굽 땅 가면 자기 아내 뺏길 것까지 예상을 했으면서도 가가지고 그러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개인적인 소견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 좋겠어요. 영적인 상태가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특별히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성도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떨어지고요, 쓸데없는 거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이상한 지푸라기 같은 거 붙들면서 살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뭐 안수집사고 뭐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찬양 드리고 뭐하고 이 예배 시간과 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좀 줄어들고 막 바쁘고 막 정신없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도 믿음이 막 꼭 떨어져서 믿음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진되고 다운되는 것들을 느껴요. 뭐 어떤 사람은 야 목사가 뭐 계속 성령 충만해야지 그럴 수 있냐 그러겠지만 저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365일 믿음이 항상 좋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라고 저는 봐요. 만약 그분이 365일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면 저는 대단하다고 여겨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떨어질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아이고 제가 옛날에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지금 많이 식어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너가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어떤 거 의지하고 그거 여러분 의지할 거 아니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잘 가다가도 또 세상 속에서 믿음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상한 거 이제 성경에서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도 믿지 말래요. 사람도 믿지 말래요. 내가 너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배신을 당했냐? 아니 그런 존재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란 존재를 볼 때 저 나쁜 놈 나를 뒤통수 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진 않는다.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로 사랑과 은혜를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베풀면서 사면 그게 최선이지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뭐 가족이 됐던 뭐 사람이 됐던 내 친구가 됐던 내 돈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거 자꾸 이상한 지푸라기 붙들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는 길로 가버리는 거죠. 왜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기가 막히게 틈을 노려가지고 찾아와가지고요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걸 버려두고 온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어도요 이런 실수들을 연약함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안타까우면서도 황당하시지 않았을까요?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애국 가서? 너 지금 당장 뭐 굶어 죽을지 어찌지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사이에 사고를 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사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예수쟁이들답게 온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이 모든 일들을 제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인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해서 이놈아 혼나봐라, 넌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을 자가 누가 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 자가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약점을 다 가지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족한 부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꺾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믿음 있으신 분들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때그때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여기까지 어찌저찌 왔구나, 이거를 분명히 간증거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도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 성령님께서 각자 개인마다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작은 일부터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들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나 예수 오랫동안 믿었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라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맘대로 하다가 또 이상한 사고를 쳐버리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막 함정에 빠져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또 살려주세요 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들이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돌보시고 개입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간 방심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 있고 나는 뭐하고 뭐 이게 아니라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라고 하는 순간 항상 넘어질 일들이 생기고요. 그 틈은 악한 사탄 마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너무나 이거 유명하고 다 들어본 구절이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봤자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고 뭐 이렇게 살면 내가 되고 내가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하는데 그대로 되나요, 여러분?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내 머리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안에 뭐 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얄팍하게 머리 굴려가지고 나름대로 뭐 정의감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이게 다 가장 선한 일인 것 같아, 이게 최선의 답인 것 같아.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리고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팔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계획을 해도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는데요. 시편 37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시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이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시편 55편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짐이 가벼우니까 나한테 좀 맡겨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시편 55편도 그래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우리가 막 아둥바둥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했었던 지난 일들 되돌아보면 다 부질없고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이 또 많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짐이라는 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라고 그랬자 안 져도 될 짐들을 지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짐을 내가 진다라고 그래서 따르게 뭐 좋은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다 그거 내 욕심이었던 거, 내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서 똑바로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뭐 학벌을 잘 얻고 재산을 더 모으고 성공을 하고 뭐 이름을 날리고 이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짊어진 삶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모양으로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나 너 그러라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뿐인 삶이지,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고 뭘 그렇게 움켜쥐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시점이 분명히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은 하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맡기고요, 그냥 살으래요. 그냥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걸 못 깨닫고 혼자 그냥 내 온 짐을 다 짊어지면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이 자신감이 나와요. 이건 교만함 속에서 내가 뭐 잘 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마지막 이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건 교만함이랑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루하루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무리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이래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죠.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앞으로의 삶이 예측 불가능해도 두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나는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듯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